민수기 22장 31절, 35절 제목, 천사와 대면하는 발람 31절.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며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하나님께서 나귀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나귀가 길에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서 있는 천사를 보고 그 천사를 이리저리 피해 다녔는데 나귀의 눈에는 보였던 천사가 발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발람은 나귀가 그렇게 큰 길을 놔두고 계속해서 길이 아닌 다른 곳으로만 가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발람도 자기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서 있는 천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나귀나 발람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던 천사를 보지 못했다면 발람 일행은 전부 천사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지배를 받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지 않으셔서 우리가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보이는 것만 위주로 해서 살아간다면 영원히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진다면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가지 않고 얼마든지 성공하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며 나귀와 발람의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만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망하는 길을 피해서 영원히 성공하는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눈을 열어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밝히보고 영원히 실패하는 길을 피하도록 해주시고 영원히 성공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매순간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밝히보게 해주실 것이며 우리가 영원히 실패하는 길을 피해서 영원히 성공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32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지금 발람이 가고 있는 길이 하나님 앞에 사악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사악하다는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패역하다 라고 번역하였는데 이 말씀은 발람이 지금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발람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발람이 가고 있는 길이 사악한 길이며 그 길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발람이 비록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가고는 있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 발락이 자기에게 주려고 하는 재물이 탐이 나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발람의 중심이 사악하다, 패역하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행위보다는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을 따라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다고 인정하실 수 있는 중심을 품고 자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하고자 하는 중심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이며 그런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33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전부 나귀 덕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귀가 칼을 들고 자기들을 죽이려고 서 있는 천사를 보고 피했기 때문에 발람이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이지 만약 나귀가 천사를 보고 피하지 않았다면 발람은 이미 죽은 목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발람이 얼마나 무지하며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발람을 아주 높이 평가해서 모압의 왕 발락 같은 경우는 650km나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발람을 부르기 위하여 자기 나라의 가장 높은 고관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들이 대단한 술사라고 인정하고 높이 평가했던 발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나기만도 못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향하여 훌륭하다, 가치 있다, 대단하다, 뛰어나다고 하며 아주 높이 평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지극히 어리석으며 지극히 무지한 자로밖에 보이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높이 평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서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며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서 가장 높이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요구하신 것은 오직 하나,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말만 하는 것입니다. 그가 자기의 지혜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으며, 만약 발람이 그렇게 했다면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훌륭하고 뛰어나고 탁월하다는 인정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그렇게 하지 않고 결국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죄를 범하도록 만들었으며, 그 결과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만약 발람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만 하였다면 그는 죽지 않고 살아남았을 것이며, 비록 이방 술사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발람을 지극히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지혜로, 자기 실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높아지기를 원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높아지는 길이 아니며 우리를 높여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뛰어난 지혜가 있으며, 얼마나 뛰어난 실력이 있으며, 얼마나 뛰어난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에는 아무 관심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무한히 더 뛰어난 지혜와 실력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실력과 능력을 부어주실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무지하며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 것을 깊이 통감하고, 자기의 지혜나 실력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뛰어난 지혜자, 뛰어난 실력자, 뛰어난 능력자는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모든 사람들 위해 가장 뛰어난 자, 가장 훌륭한 자, 가장 탁월한 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인 줄 아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의 지혜와 실력과 능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모든 사람들 위해 지극히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